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연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회나 그 어떤 것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돕는 헌금을 연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이 헌금과 연보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말하지 않고 헌금은 연보고 연보는 곧 헌금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어려운 사람 혹은 교회 혹은 사역자를 돕는 일에 쓰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가장 귀한 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일은 바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이 이 가물어 가지고 기근이 들려서 몹시 어려움에 처하니까 교인들도 어렵게 되고 교회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가는 곳마다 또 아시아 교회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좀 모아달라. 그냥 부탁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받으러 가겠다. 이걸 거두러 가겠다. 어떻게 보면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1절에도 명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빠짐없이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로 모여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모여진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유대인 교회를 도와준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자존심이 강해서 이방인들을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이게 받는 사람도 큰 일이고 주는 사람도 큰 일이고, 만일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연보를 거두는 것은 꼭 어려워서 거두기도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힘들 때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도록 그렇게 돕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앙 고백이 하나 되는 것이 1차적이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이고 신앙 고백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고, 마음이 하나 되려고 하면은 서로 섬기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을 기울여서 도와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갔을 때 그때 하나 되어지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 있다가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하는 얘기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은 사랑을 타고 흘러간다. 복음은 사랑에 실려서 흘러갑니다. 그냥 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그 섬김,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교회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비록 이방인 교회지만 우리의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안디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모교회나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돕는 것은 단순히 돕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2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도 정규적으로 매주마다 2절에 매주 첫날, 이게 주일날이거든요. 모일 때마다 헌금을 거두어서 내가 가거든 허둥대고 그렇게 헌금을 하지 말고 준비된 헌금을 나에게 전해달라.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헌금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이 헌금에 대한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 쥐어버리고 그냥 와요. 오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 불이 나게 그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되는 대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정말 헌금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주 첫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것도 미리 준비하는 헌금, 즉흥적이지 아니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헌금이 쓰여지는데도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1절에 내가 명한다. 그리고 내가 가거들랑 뭐하러 가요? 헌금 거두러 가는 거예요. 가거들랑 허둥대지 말고 준비한 것을 나한테 내놓도록 해라. 바울은 지금 헌금을 거두려고 가겠다고 얘기해요. 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 말할 것도 없어요. 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신을 2개나 섬기는 거나 똑같다. 주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 쓰여지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음은 있어도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안타까워도 자기 물질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써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면 좋겠다. 나는 마음은 있는데 못한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마음을 보여달라. 무엇으로? 너의 물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너의 은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그 은혜가 뭐예요? 헌금이 은혜예요. 헌금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헌금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싸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헌금 자체가 은혜고. 예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왜 즐거운가요? 저는 헌금 드리기 위해서 가요. 내가 6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다가 힘들여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헌금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은혜가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다가 헌금하면 갑자기 보고 주머니에서 돈 챙겨가지고 넣고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 은혜 덩어리가 바로 헌금이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지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은
사랑을 싣고 전달이 되어진다. 사랑의 마차에 복음이 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진다는 걸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게 뭐냐? 1차적으로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은혜가 큰 덩어리를 이루어서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